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죠.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그 떡,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는 수고하여 얻은 것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그 선물은 나 혼자만 즐기고 소유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물은 바로 이 복음의 그물로 물고기 잡아야 되는 바로 세상 바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의 떡을 던지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그 날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말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떡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 떡도 되지만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 되시는 바로 복음의 떡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제와 성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1절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선물, 이 땅의 빵, 떡, 내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을 7인에게나 18인에게나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 이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이죠. 그래서 모두에게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에게 나누고 더 나누어 줄지라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12바구니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나오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는 떡은 그 결국에 마지막 그 날에 12배로 7배로 더 큰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심판의 때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심판은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닥칠 것이다. 땅에서 주시는 물질은 소유하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를 먹이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돕고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얽매이고 갇힌 자,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소멸할 때는 내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함께 없어질 것들이죠. 구원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는 것,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 전부 소멸되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진 후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먹구름이 비를 가득 품고 와서 이 땅에 뿌리기 시작하면 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뿌리쳐 뽑히는 일이 일어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마지막 심판은 이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닥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과 의를 저버리고 세상의 욕심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계산만 하고 날짜만 세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선교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선교의 때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선교를 준비할 때이다.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 새로운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죠. 풍세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파종하지는 않고 계속 때만 찾고 있는 것이죠. 때만 기다리는 자는 결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태풍이 무서워서 파종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풍세와 상관없죠. 구름도 상관없죠. 파종하는 자, 그가 바로 농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농부입니다. 선교는 지금입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장래에 되어질 것은 사람이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 군인은 내가 죽더라도 전쟁에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군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충성된 주님의 군대로 나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마음에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모두 심판이고 고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돈 걱정하고 먹을 빵 걱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감사하며 오늘의 고난과 시험을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검은 머리 젊은 시절, 이런 시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젠가는 노안이 오고 성경을 읽기가 힘들고 흰머리가 늘고 힘이 빠질 때가 올 것입니다. 삭이 나는 봄이 오고 더운 여름이 지나면 결실의 가을이 오고 곧 추운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우리 검은 머리, 이 머리가 검을 때, 젊을 때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굳건하게 지키며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떡, 복음, 그것 세상에 물 위에 던지는 그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